제가 든든한 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든든한 교회 올 때마다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 마이크 바꿀까요? 괜찮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너무 고되잖아요. 고되고 힘든데 교회 오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함이 있는 그런 교회. 저는 든든한 교회 올 때마다 그 느낌을 받아서 여기가 나의 고향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풍기는 이미지, 또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농축되어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찬양의 한 곡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파바로티는 아니고 한번 준비했는데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접할 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도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을 딱 들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같은 그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함께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잠시 눈 떴다 감았는데, 아니 눈을 감았다 떴는데 어느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주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시고 더욱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에스겔서 말씀은 조금 불편한 내용이에요. 그죠?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멸망이다.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로부터 27절 끝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썰어버리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 같으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비유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반응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끝없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아니지, 그곳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지, 그곳으로 가면 너의 인생은 끝이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든든한 교회에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기다리세요. 심판을 지나서 회복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건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잘생긴 김홍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말씀이 들어올 때 천지가 창조되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시작되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교회 말씀하시면 이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으로 끝났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 말로 헛다리 잡고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냥 진짜 세상 말로 뻘짓하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난가주 전든한 교회에 말씀하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나 이훈우에게 우크라이나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스겔 너만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만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오늘 1절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에스겔은 조금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같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가주 든든한 교회 검요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요동치잖아요. 기도하라고.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요. 얼마나 세상이 안타까운 그 현실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가주 든든한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팀 켈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요즘 많이 이제 책들을 베스트셀러 내시고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그 전에 그분이 유명하기 전에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을 이제 그분이 이제 인기가 올라가니까 책이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새로 그것을 편집해 갖고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거짓 신들에 대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조건 3가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것을 제가 이번에 2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가니까는 개인주의를 조금 더 이렇게 액센트를 주더라고요. 핵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개인주의가 되어진 한국, 뭐 청소년, MZ 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주의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세상의 중심이 나로부터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핵 개인주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눈빛이 보이시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검색할 수 있지 않아요?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 아니 지식들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아마존, 구글 이런 데 들어가고 여러분들 다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 나 이거 필요한데 클릭 딱 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다 와 있지 않나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필요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중독이 되고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에 들어오다 보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짧은 지식이지만 핸드폰에 검색하면 다 정보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 검색만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중독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핵개인주의가 들어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인터넷상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왜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 제가 학원을 하니까 학원 관계자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한국에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들은 왕의 후손이래요. 혹시 보셨죠? 그래서 내 아들은 왕자처럼 대우해 주라고. 왕처럼 대우해 주라고. 사이코죠. 정신병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제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좀 말이 이렇게 브로드 하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클리어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나 외에다가 외를 빼내고 앞에라고 한번 놓고 다시 해볼게요. 시작. 내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나를 위해, 그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우상이 3억 3천 개였거든요.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우상이 없나요? 한국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상은, 그 보여지는 우상은 무시하면 끝나는데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것, 내가 채우고 싶은 것,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핵개인주의가 들어와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검색 한번 하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검색 한번 하면 나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우상은 탐심이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 욕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는 그 신격화된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나의 우상을 식별하라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좀 글을 어렵게 써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쉽게 풀으면, 우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조용히 있을 때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이것도 말이 어렵죠. 요즘어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들 있지 않아요? 집이 필요한데, 그죠? 내가 리타이어하면 이게 필요한데, 뭐 다양한 것들이 내가 멍 때리고 있는 순간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상은 외로울 때 나오는 것이다. 내가 외로울 때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수없는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하냐면,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뭐 생필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필요해서 사야 되는 거지만, 필요 없는데도 내가 집착해서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무의식결에 옆에 사람이 명품 백을 사니까는 나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어떠한 작은 부분이지만,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었을 때 강력하게 화를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화를 잘 안 내요. 생긴 게 두리뭉실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저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면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안에 무시당하는 그러니까는 그것을 역으로 되돌려 보면 저의 자존감이 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의 어떠한 인기,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나를 짓눌렀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우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헤겔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방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명품백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이야기할게요. 명품백 살 수 있어요. 문화니까는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옆에 누군가의 모방적인 욕구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상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격한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삭이 번제단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하나님 앞서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의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모리아산은 우상에서 벗어나는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매여 있으면 힘들어요. 우상에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상에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요. 그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스라엘, 그죠? 왜 심판하겠어요? 왜 그들을 심판했었을까요? 욥기에 보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중보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공격해 올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공격하고 내 자신도 공격하고 우리의 이웃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 무너진 성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그 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몸을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몸을 거기에다가 막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중보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깨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가 거기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 몸을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50명, 45명, 의인 3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실 겁니까? 20명, 1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도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하나님 저 하나다라도 보셔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땅이 멸망했었을까요? 동일하게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14장 16절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다 교만해요.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썰어버리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를 시켰던 거예요. 민수기 16장 48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더라.
세상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곳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보를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